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저의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희 생명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있었지요? 그 이유는 이곳이 내 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주의 가족이 되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늦은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부자요 고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살아갔던 명망받는 이 사람을 향하여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꺼내십니다. 사람의 속마음과 온갖 동기를 삶을 다 헤쳐보실 수 있는 그분이 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에 대해서 하늘 시민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길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던지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양이 되고 싶었던 이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양무리 가운데 몰래 밤에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보자기를 머리에 씌운 채 양의 모습을 모양을 내며 그들과 함께 양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양은 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날 동안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되었든 양과 함께 살기로 마음을 정하면서 그 양떼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양과는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먹는 것도 다르지요. 양은 풀을 먹지만은 이리는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 하루는 양떼를 떠나 밤에 나가 먹고 싶었던 이리의 음식, 이리가 먹고 싶었던 짐승을 먹고 들어옵니다. 그런 일이 점점 반복이 되면서 그는 마음 가운데 내가 양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 될 수 없는 모습. 그래서 이리는 양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양이 되고 싶었던 이리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여러분께서 짐작하셨을 것이라고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이리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의 흉내를 내면서 사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좋아 보여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인이 된 뒤에도 숨어서 담배도 피웁니다. 또 4, 5년 지나자 집사가 되고 20년 정도 지나자 각 부서 책임자가 되고 또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직책은 받았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 마치 이리가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와 같은 일에 관하여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그 같이 있었던 신자들을 떠난 다음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하면서 경계의 말씀을 합니다. 여기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 선량한 양떼들을 해치게 되는,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교회에 핍박을 주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흉악한 일이라고 한 이 표현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본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양이 될 수 있을까? 양이 되고 싶었던 이리는 욕심이었을까요?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직설적으로 존경받는 사내들인 회원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하시는데요. 여기 물과 성령으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몇 주 동안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얼마 전에 필리핀으로 떠난 우리 김송화 집사님, 떠나기 전 대화를 나누고 물론 전하지요. 또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김송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는 언니가 살고 있고 조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서 며칠 후에 언니 되는 분이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여러 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나누고 어려움을 겪게 된 우리 김송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과 즐겁고 행복하고 또 건강이 더 많이 회복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런 기도를 요청을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갖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이지 아니하고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물과 성령 가운데 나타나 있지요. 그때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순진하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시면서 그래서 다시 모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3위 성령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는 비록 이리 같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양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다시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성은 박씨입니다. 제가 왜 김씨나 이씨가 아니고 박씨입니까? 제가 박씨처럼 생겼기 때문입니까? 박씨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제가 박씨가 된 것은 저의 부친이 박씨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박씨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아담의 죄진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신분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신분적으로 날 때부터라는 것이요. 죄인인 상태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범죄하기 전에 세상에 죄와 사망과 질병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자,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 셋인데요. 누구의 모양을 가졌다고요? 자기 모양이라 했어요. 타락한 아담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질병에도 걸리기도 하고 마침내 죽음으로 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셋은 그 후에 또 자기 자녀를 낳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은 순결하고 죄 없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죄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락할 수 있었고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타고난 불순종의 성향들을 가지고 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하는, 우리 내 생각, 나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실패하는 삶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입었지만은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형상을 닮은 셋, 아담의 셋째 아들이죠. 그것도 죄인이에요. 아담의 형상을 닮은 죄인이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후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의 형상을 닮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죄가 들어옴으로 죄의 근본인 루스벨, 마귀를 따라가서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다윗, 그 유명한 다윗이 말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부르짖었어요. 욥 볼까요? 욥.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이다. 예. 또 예수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가운데 그 후손인 나도 바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예. 그래서 신분적인 죄인으로 출생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수인은 이디오피아인인데 흑인이에요.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 표범이 얼룩얼룩한 반점이 있죠. 변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타고났는데 그걸.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으면은 누룩이 부풀리는 일을 하듯 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4대 절망이에요. 범죄한 죄인이요, 신분적인 죄인이요, 죄성을 가진 죄인이죠, 연약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후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희망이 있는데요. 범죄한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 그 다음에 오늘 신분적인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에 관해서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타고난 죄인, 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신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자, 여기 봅시다. 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첫 아담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아담의 후손에서 태어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지만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인성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났잖아요.
그 둘째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사람 아담은 실패를 했지만은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두 아담 이야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는데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첫사람 아담은 육의 몸으로 출생했어요. 예. 그러나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가 죽임을 당하고 죽음을 맛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신령한 몸이 되셨어요. 신령한 몸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결과는 죽음이 왔지만은 우리가 다시 두 번째 태어남으로 산 사람, 산 영을 가진 변화되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 그것이 부활이지요. 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은 영원히 사는 삶, 신령한 몸, 죽지 않는 삶으로 그렇게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부활. 예. 죽었을 때 부활하듯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살펴보면은 두 사람 이야기,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요. 첫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타락해서. 예.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다시 태어남으로. 그래서 이 부활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요.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그 두 가지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나온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지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죽었지만은 다시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나는 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중생. 이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일이고 마침내 부활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부활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의인들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볼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대속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 다 공부했잖아요.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얻은 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거듭나는 사람, 중생하는 사람, 다시 태어나는 사람. 마치 누에가 누에 고치를 만들고 그리하여 부활하여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날라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누에가 누에 고치가 되는 과정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리가 양이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성을 바꿀 수가 없지요. 예. 박씨는 박씨지 어떻게 박씨가 이씨가 됩니까? 박씨지 이씨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리가 왕이 되려면 왕으로 다시 출생해야만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리 스스로는 안 돼요. 이리가 양으로 다시 태어나야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스스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범죄한 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신분적인 죄인은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나 거듭남이라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6절의 이 말씀은 온 천하를 소유한들 자기 인생의 삶,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제 목숨을 잃으면 그랬어요. 잃으면. 예, 예. 잃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보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 있어요. 누구든지 이리로 머물지 말고 이리가 양이 될 수 있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었겠지만은,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 먹었어요. 그 저희 어머님이 늘 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 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모셔드리면, 성령을 반대하지 않고 성령을 영접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어떻게 우리가 보화를 찾는가? 이것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보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예. 그래서 오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데 이것을 믿음 위에 맡기는 삶. 마치 우리 피곤하면 의자에, 소파에 펄썩 앉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죄인으로 출생된 저희들을 향하여 오셔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내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도록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마귀로부터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우리의 성을 바꿔주시고 하늘나라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절망을 모두 불태워버리시고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선물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리가 양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김송화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오랜 동안 질병에 있던 언니를 먼저 보내고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는 줄 압니다. 위로해 주시며 그의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같이 하시며 또한 생명천열에 들어오신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도록 넉넉한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 갖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